찬송가 420장을 찬양하며 1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6장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 안에서 삶의 길과 답을 발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불의한 지도자들을 먼저 질책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온의 딸들에 대한 심판으로 그 초점이 옮겨집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딸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시온의 딸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당시에 부패하고 교만했던 예루살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상류층의 이 부유한 여인들의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교만한 모습을 통해 성경은 그 시대의 타락과 오만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인들의 행태를 16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교만하여 느린 목. 교만하여 느린 목이 뭘까요? 거만하게 목을 높이 쳐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은 교태를 부리며 남자를 유혹하는 눈길을 말합니다. 이어서 걸음걸이를 묘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작거려 걷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젠걸음으로 빨리 걷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젠걸음으로 걸을 때 발에 달린 장신구에서 나는 소리가 쟁쟁한 소리가 났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득권층의 부유한 여인들은 사치와 향락을 쫓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게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은 발진과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체가 드러나게 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욕스럽게 만드시겠다고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정숙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들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유다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는 여인들을 찾을 수 없으셨죠.
그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여인들은 보이지 않고 온 동네를 쏘다니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원하는 여인들만 차고 넘쳤답니다. 이것이 비단 여인들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사회에 만연했던 음란의 죄가 특정 계층을 통해 지적된 것이죠. 이 음란의 죄는 사치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면 화려하게 자신을 꾸며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부유한 여인들이 몸을 치장할 때 사용했던 21개 종류의 다양한 장신구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화려한 장신구가 이들의 몸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꾸몄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이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소박함과 정절로 단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24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추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름다움을 뽐내던 모습과 퇴락한 모습이 대조되며 심판의 엄중함이 암시됩니다. 향기가 나던 몸에서 악취가 나고 장식띠 대신에 노끈으로 허리를 묶는답니다. 이것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연상시키죠. 나머지 묘사들 역시 노예로 잡혀가는 상황을 예고합니다. 머리카락이 깎여 수치스럽게 되고 화려한 옷은 벗겨지며 거칠고 굵은 베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칠의 화려함을 자랑하기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외모보다 내면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에 치중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사야의 시대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이사야의 음란과 사치에 대한 이 경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내면을 말씀과 기도로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지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2023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내면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겉사람도 덩달아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은 결국 유다 백성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끌려가는 동안 많은 장정과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의 장식구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줄 남자들마저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빼앗으시며 그들의 교만을 완전히 꺾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의 출입이 가장 많고 장로나 유력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 성문이 어떤 자리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나요? 슬픔과 애곡과 황폐함의 자리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독 제 시선이 향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남자가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자가 남자 이름으로 불리게 해달라는 것은 자신의 남편이 되어달라는 말입니다. 그 시대에는 여자가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수치였기 때문에 그들은 남자를 붙잡고 생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자신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기록된 그날에 라는 단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사람과 같은 남자는 누구일까요?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가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심판의 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수치를 면케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살아가며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구원과 능력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수치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말씀과 기도로 내면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한 해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힘들고 벅찬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옴을 경험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가꿔갈 때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삶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